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2012년 1월 1일 첫 주 주님 앞에 나와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어떠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까? 시작을 합니까? 시작을 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 2012년도를 시작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육적 준비를 위하여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한 일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해야 될 어떤 목적을 뚜렷하게,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의 번영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육적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일을 투자하기 위하여 뭐 자본 축적이 있었는지, 다른 사업을 생각할 수 있는 뭐 플랜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주어진 사업을 통하여 내가 올해는 이렇게 더 열심히 좀 더 사업의 풍성을 위해 계획한 일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어진 일에 그냥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지 또 그냥 가면 되겠지. 막연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육신의 일을 위하여 큰 경제적인 일이나 뭐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한 몸이라도 바르게 간수할 수 있도록 내 건강이라도 이 안에는 챙겨보자. 내 육신이라도 좀 이렇게 강하게 병든 거 치료해보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안에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자깅을 해보겠다든지, 그것도 일주일에 몇 번 해보겠다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절제하고 내가 이 안에는 뭐 짠 것을 좀 덜 짜게, 싱겁게, 매운 것을 작은 것, 이런 거 많이 먹던 것을 줄인다. 뭐 좀 계획이라도 세워보고 이 한 해를 시작하셨느냐.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안에는 말씀에 따라 지난 한 해, 아니 지금까지 배운 주의 말씀을 비춰 내가 이번에는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겠다고 무엇인가 결단하고 시작하는 이 한 해의 시작 시간인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어 이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결단하여 드리겠다고 하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작년과 오늘까지 살아왔던 변화된 것이 힘드니까는 그냥 그대로 살겠다고 시작한 이 한 해인 것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없다면, 아니면 원래는 영적인 면으로서 참으로 이 안에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이 벌써 이 합당한 모습으로 더 성장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조금 더 시간을 늘린다든지,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내 삶을 바꾸기 위하여 내 행동의 어떤 강령을 세운 어떤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셨는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조금 더 변화되고자, 더 성장되고자, 더 부흥되고자 하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시작한 이 2012년도를 우리가 맞이했다면 2012년도 마지막 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것인지 결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이 한 해를 맞이하고 이 한 해를 살 수 있을까? 정말로 2012년도를 맞이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말할 수 없는 그 씀을
감사해서 이제는 정말로 이 한 해가 내 생의 마지막 때라, 아니면 주어진 이 한 해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내 일생 어떤 생의 좌표를 가질 수 있는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결단하는 어떤 계획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헌신하려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우리 삶의 어떤 열매를 바라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다가 아니하면은 뭐 그래도 괜찮고, 해서 좋으면은 좋고, 안 해도 그만이지. 우리가 말하면 어떤 무엇을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을 무산시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우리는 그냥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를 보면은 그럴까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성경 말씀인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yes, no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이고 하라는 것도 명령이기 때문에 곧 우리에게 플리즈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면 좋겠다고 꼭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꼭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내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만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이 내어놓는 잣대에 내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다 보여주었다, 다 이야기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변명할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나무에 열매를 땄습니다. 낑깡이 원래는 엄청나게 많이 열려서 아이들을 동원해서 다 땄습니다. 따고 아이들에게 정리하라는 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바구니를 놓고 막 정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하나 물으니까 말해서 예, 이거는 조금 더 익은 거, 이거는 완전히 이거 그린 칼, 자기들이 분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 이랬어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분류됩니까? 분류하는 자의 손, 심판자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내가 심판해서 이것이 잘 익었다고 하면 잘 익었는데 덜 익었다면 덜 익었는데 분리된 똑같은 시간에 나무에 열렸습니다. 똑같은 은혜, 햇빛을 받고 바람을 받고 물을 콩 다 했는데 어떤 것은 더 익고 덜 익고 이런 분리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눈으로 볼 때도 똑같아 보이는데 쥐고 만진 어린아이가 분류하니까는 다른 바스켓에 담기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가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삶 속에 같은 공간에서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결과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급이 달라진다. 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멸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 그냥 한몫에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삶인 줄 아는데 아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기 싫고 기분 나쁜 것들을 행하여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한다면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하는 것으로, 하면 하는 것으로 심판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류적인 이야기로 말해서 온 인류 지금 70억이 다 됐습니다. 70억의 인류가
다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NO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YES라고 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지식을 통하여 YES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NO다 하면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진리를 놓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곧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은 곧 진리인 줄 알고 내 고집을 내고 살고자 싶은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버리고 결단하고 따를 수 있는 이 안의 삶이 되어야 12월 30일 마지막 때 주님, 이 안에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한 풍성한 열매를 들었습니다. 또 풍성한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청년이 임금을 찾아와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임금이 아무 말 없이 컵에다가 포도주 한 컵을 따라주며 청년의 손에 쥐어주며 큰 소리로 군인을 불렀습니다. 군인을 부르더니 이 젊은 청년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동안에 너는 칼을 빼고 그의 뒤를 따라가다가 만약에 포도주 잔을 쏟고 엎지르면 당장에 목을 쳐 죽이라 명령을 하고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보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라 그랬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이 청년이 신경을 쓰고 시내를 돌고 왔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시내를 돌아올 동안에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봤느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임금이 하는기를 야, 거리에는 거지들이 떠드는 소리도 있고 장사꾼들이 장사하려고 떠드는 소리도 있고 술집에서 노래하는 소리도 있고 엄청난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듣지 못했느냐 하는 말은 예, 저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그것이 곧 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뭐만 보고 갔습니까? 이 포도주 잔이 쏟아지고 엎어지면 내 목이 떨어져 나갈까 이것만 보고 한 바퀴를 돌았다는 것이야. 네가 거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정말로 그 잔만 바라보고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모든 것에 집중하고 살면 인생에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유혹과 악한 소리도 내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거기만 집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자신의 어떤 일에 몰두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 더 큰 만족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못 느끼고 집중을 하지 못하면 다른 데 무엇이 더 좋은 것이 있는가 싶어 생각을 이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거린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성공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참다운 성공의 비결은 자기가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그러면 그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 모든 일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신앙인의 자세라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수 따라가야 됩니까? 이 청년이 포도주 잔에 온 정신의 집중을 다하고 생명에 이게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린 줄 알고 땀을 흘리며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따라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쳐다보고 따라가면 믿음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따라가면서 귀가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가 열려지고 눈이 지나가는 무엇을 볼 때마다 그게 유혹돼서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만 하면 혈기가 팍 오고, 누가 말만 하면 내가 넘어져서 거기 따라가고, 누가 내 속에 무엇인가 이상한 것만 보여주면 예수가 안 보이고 거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무엇인가 더 좋은 일, 거기 가면 무엇인가 더 쉬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 안에 있는 줄 알고 예수 놓고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편한 예수를 믿으려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우리의 삶, 매일 넘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초점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말로 명령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효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죽고 사는 데 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것, 기분 좋으면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입어라.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면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는 마지막 심판의 잣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의 잣대로 우리 앞에 나설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진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승리할 수도 없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분별을, 구별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알리는 이 첫날에 우리가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본인 생각할 때 우리라고 생각할 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 삼위일체의 동등한 신으로 동일한 시간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대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육신을 덧입고 오신 예수의 삶을 볼 때 지으심을 받고 내려오신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예수의 지으심이 아니라 육신을 덧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으심, 이 삶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삶을 내가 입어야 돼. 곧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덧입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옆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자체는 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은 삶이기 때문에 나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알아주는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온전히 덮임을 받으면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갔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덧입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결단한다면은 지난 늙어지 우리가 헛된 세월을 헛되는 시간을 헛되게 소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덮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에 그런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런 우리가 프로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경쟁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TV를 보니까 뭡니까? 탑 모델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탑 디자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주어진 그 어떤 뭐랄까 서브젝트랄까 그걸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모델이 어떤 자기를 나타내는 것도 좋습니다. 개성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은 연출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출해 내달라고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렇게 발휘를 하는데 부응하지 못하면 말하면 따라가지 못하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흔히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드라마에 나오는 훌륭한 배우들이 얼굴이 잘생겼어 몸매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나타내는 액션 우리가 말하는 행동 표정들이 거기에 걸맞게 잘 나타나야 흥행에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유명세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요구한 연출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에 부응하도록 자기 자신을 자꾸 깎고 변화시키고 말씀에 따라 주어지는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뭡니까? 가꾼다는 것입니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바꿀 때 잘 바꾸고 잘 나타낼 때 그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는 아니면은 그 일을 위해 단체적으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집어넣었는데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각자의 개인적인 성품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 성품이 나타날 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서로 간에 있던 교제하는 그 모습이 거북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들을 나타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는 자는 성공해서 그 관문을 통과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가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넓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변화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꾸기를 힘쓰는 자가 끝내는 그 모든 관문을 통과한다면 연출자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는 자가 성공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연출자 압니다. 뭡니까? 모델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연기자입니다. 누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연출하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에게 재능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어떤 무엇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보내주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연출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시나리오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는 만큼 힘쓰는 만큼 주님이 나를 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의 시나리오를 연출하라고 내게 주신 것도 있지만 이 일에 열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더 많은 연극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그것이 사업으로 말하면 뭡니까? 사업이 흥황되게 부흥될 수도 있고, 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치료자가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통하여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하면 내가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내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고자 주님을 더 찾고 간구하며 낮아지고 겸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내 심령이 되어지면 주님이 그 손길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이 곧 사업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점에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느냐의 결점에 따라 성공 실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성공. 과연 연출자가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프로그램에서 연출자가 요구하는 것을 잘 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게 주어진 연출자 대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2012년도 한 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첫 시간 이야기처럼 우리 앞에 여러가지 홍해와 같은, 또 아니면 요단과 같은 어떤 여러가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또는 여리고와 같은 그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여리고를 무찌르기 위하여 내 심령이 깨끗한 정결된 할례 행위 같이 내가 회개의 심령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결단하며 주의 말씀을 앞세울 때 무엇인가 보지 못한, 알지 못한 것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기에 두렵고 떨린다면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내 앞에 세우고, 아니면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일어났던 그 능력의 증거가 여러분이 건너왔던 요단 가운데에서 건졌던 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돌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앞에 놓고 말씀을 앞세우기 위해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회개가 있다면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의와 진리와 감으로 지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이 안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이와 같은 삶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내 속에 나타나야 2012년도 이 안에 풍성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안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